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인의 생명,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생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과연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이것이 철학자적인 질문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묻고 내 자신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생이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이것을 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모든 창세기를 비롯해서 창세기를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 이거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힘없이 잘 깨집니다. 어떤 질그릇이든 새 그릇보다 혹은 고급진 그릇보다 잘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는 이 질그릇이 깨지면 어른들은 그것에 구멍을 뚫죠. 그리고 노끈으로 꽁꽁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깨지게 되면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서 그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그릇들을 주게 되면 그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그 그릇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그래서 잘 깨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깨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고로 인해서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 질구가 심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감기라는 것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면 가슴에 깊이 멍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 상심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여 한숨을 푹푹 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변변치 않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슴에 깊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함으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참으로 연약합니다. 특별히 의지도 약합니다. 수없이 많이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각오를 할지라도 도루묵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일을 좀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하여 끝을 보면 좋겠지만 그 끝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싸디싼 그릇을 말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사기그릇 여기에 비한다면 가치도 별로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을 흙으로 빚어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인간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다음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그 무덤을 웅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흙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약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삶을 살다가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싸구려 같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는 한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질그릇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나면, 그 영혼이 떠나고 나면 이제는 흙입니다. 흙 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질그릇 속에 있을 때야 질그릇에 의미가 있고 질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가 떠난 그릇, 그리고 보배가 없는 그릇, 이 그릇은 여전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영적인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체가 주관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주관하는 영적인 사람은 그 인생을 영혼이 주관합니다. 육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주도하고 육체의 본능으로 주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몸과 나의 육체를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내 인생을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 안에 즐거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렇게 박수치며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도 마음도 윤택하고 또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가 주관하는 육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몸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추한 일도 저들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으로 이렇게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떡이라 할지라도 몰래 먹는 떡, 이 떡이 참으로 맛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취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그 영혼이 그 인격을 주도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고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형상이 담겨져 있기에 건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였고 또한 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였고 정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였고 육체가 우리의 삶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도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죄에 사함받은 그 영혼이 우리라는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핏값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이죠. 우리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표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에 대하여 응답하며 그 빛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고 또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한 그 사명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의해서 일하는 동안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들의 생활이 소중하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여기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담은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을 말할 때에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의해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질그릇, 여기에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깨지기 쉽고 또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좌정해 계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런 질그릇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지만 하나는 귀하다. 하나는 순간적이지만 하나는 영원적이다. 하나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는 진실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포위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피할 만한 그 피난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도무지 그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털썩 주저앉은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좌정해 계심으로 부하가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흠씩 맞고 그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많이 맞을수록 더 좋고 많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 좋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사람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매를 맞게 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아무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아마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난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부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속에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또한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좌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 심령 안에서 느껴지게 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핍박이 우리라는 이 질그릇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면 초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은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로 실망하거나 세상 일로 절망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좌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10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킬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하여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이 아주 높은 의미의 질그릇이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역경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우리 질그릇이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 질그릇이 금이 가기도 하고 그 질그릇이 한쪽에 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금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